사위지기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말인데, 이 중국 사기의 자객열전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중국 진나라에 예양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를 선비로 알아주었던 지백이라는 사람을 기리면서 남긴 말입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힘과 용기를 얻곤 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사정을 헤아려 주신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로서 굉장한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국가적인 재난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려고 하는데, 말씀의 핵심은 누가 왕인가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고대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사정을 살펴주고 억울함이나 원한을 풀어주어서 공의를 세우는 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왕인가? 이 메시지를 바로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임했던 큰 재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근이 3년 동안이나 나라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농경 중심 사회에서 3년 연속으로 기근이 나라에 임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재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로 기록이 없지만 여러분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책을 참고해 보시면 백성들은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임하니까 제대로 수확한 게 없잖아요. 세금을 바칠 수도 없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자기 몸을 팔아서 자식과 아내마저도 종으로 팔아서 그렇게 겨우 버텨야 하는 지경까지 이를 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백성의 불만 소리가 이를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왕이 고스란히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1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위기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하곤 합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듯이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조차 위기라는 것은 비껴가지를 않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위기의 때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위대한 점은 그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간구할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3년 연속 나라에 기근이 임한 원인이 알고 보니까 전임자였던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린 데 있었다.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린 데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3년에 걸친 3년 연속으로 임한 기근이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의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울이 저지른 만행, 즉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게 만든 그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였다,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윗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보내시는 신호를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곤 하십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실 때 들으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 못 듣는 것과 안 들으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잘 못 들어도 자꾸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듣는 게 참 둔한 사람들입니다. 잘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그냥 이야기로 가져와서,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여러분께서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과 잘 못 알아들어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 어느 거 도와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답답해도 도와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어요? 못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들으려고 하느냐. 뒤에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에, 그 말씀하시는 신호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3년에 걸친 기근을 통해서 보내시는 신호가 알고 보니까 다윗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전임자였던 사울의, 그의 집안의 문제였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 즉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러분께서 2절 전반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였습니다.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 원래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명하신 부족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브온 족속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자신들을 위장을 하는데 인근 가나안 부족이 아니라 멀리서, 가나안이 아닌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꾸며가지고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위장하고 온 이 기브온 사신들을 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속아서 그들과 화친하기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은 진멸을 당해야 할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받아주셨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께서 여호수아 10장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 분노한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가만둘 수 없다. 손을 봐주자. 그렇게 침공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싸울 때에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기브온 족속을 사울은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족속인데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한다라는 그 기치 아래에서 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을 했던 거예요. 언약을 짓밟아 버리고 그들에게 억울함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 억울함, 이 분노가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들으시고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3년 연속으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윗은 3절에서 보듯이 기브온 족속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들이 아모리 사람이라고 고자세로 대하지 않고 겸손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그들을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언약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섬기게 하신 그 선을 넘지를 않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억울함이 하늘에까지 사무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용납받은 그 선을 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보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방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울타리를 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4절 끝부분에서 보듯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5절과 6절을 보시면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어 주기를,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요구 또한 들어주는데, 자, 여러분께서 말씀을 계속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만큼은 아껴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대신 사울의 첩인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맏딸이었던 메랍에게서 난 5 아들들을 잡아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은 사울의 자손들을 목매어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였다. 이것은 그 모세 율법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자손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울의 자손 7명을 이 기브아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매달아 죽임으로써 다윗은 기브아 사람들의 하늘에까지 사무친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다음에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3년 연속으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원한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그렇다면 이 원한을 풀어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기대하시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자손들이 죽었던 때가 보리 벨 무렵이거든요. 4월 중순쯤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리 벨 무렵이라면 4월 중순쯤이에요.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10월 정도까지 약 6개월 가량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아니, 지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그 원한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인데 그 원한을 해결한 후에도 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리스바라는 한 여인의 문제 때문입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울의 첩 리스바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바로서는 졸지에 2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신이나 아들 죄 때문이 아니라 망자가 된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울의 죄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울과 그 집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줄 때에 고통스럽지만 할 말 없이 아들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가슴에 멍이 드는, 가슴에 한이 남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보실 사실이 있는데,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바위 위에 펴고는 새들과 짐승들로부터 시체를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울 자손들의 시체는 목매달린 채로 죽은 후에도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대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무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표식을 한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 저주받은 자들은 시체조차 무덤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는 것인가? 그들의 시체는 무덤에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어도 좋다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참고를 해보시면 시체를 나무에 달았을 때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다가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그 시체를 장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당일에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를 나무에 둔 채 그대로 두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자손의 시체는 나무에 달린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누구도 장사를 지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리스바가 자리를 펴고는 그 시체가 짐승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짐승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그 시체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은 해결되었지만 한 여인의 가슴에 한이 사무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망자가 된 사울의 죄 때문에 아들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워도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한 죄 때문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체를 수습할 수조차 없어서 백골이 될 때까지 짐승들로부터, 새들로부터 그 시체를 지켜야 하다니.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이고 시체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망자에 대한 저주 중에서도 저주입니다.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율법도 깨어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의 가슴에는 완전히 멍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에 주의하지 못한 것인지, 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인지, 원한이 쌓이게 되고 또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 발생해버린 이런 사태가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마침내 다윗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다윗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4절 전반부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리스바의 소식을 듣고 나자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울 자손들의 뼈를 수습을 합니다. 이제는 다 백골이 되어버린 그 뼈를 나무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다가 마침내 베냐민 땅 셀라에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다가 합장을 해주면서 고인들에 대한 예우를 차려줍니다. 여러분, 죽은 자식들의 시체에 대해서 장사조차 지내주지 못하던 한 여인의 한이, 뼈에 사무치는 한이 이렇게 해결이 된 거예요. 무엇보다 모세 율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들이 이제는 바로 잡힌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 14절 끝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원한을 푸는 것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일 때문에 한 여인의 가슴에 멍이 들어버린 그 문제까지 하나님이 해결하고 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8장 15절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라를 아무리 잘 다스리고 있다 해도 그는 기브온 사람들의 전임자였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저질러둔 만행에 대해서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왕좌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전임자의 죄에 대해서까지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의 아픔까지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고대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의와 공의로서 백성을 재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쌓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역할을 고의가 아닙니다. 다 알 수도 없었고 다 헤아릴 수도 없었고 다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상황을 헤아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받아들여져서나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이방인들의 사무친, 하늘에까지 사무친 원한을 알아주고 헤아려 줄 수 있단 말인가? 그 의로운 재판장이시자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3년 연속으로 임한 기근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진정한 왕은 당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더욱 세밀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뭐냐? 리스바라는 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여인 한 사람, 그것도 역적 집안의 한 여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들을 잃고 그 시체조차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는 그 한이 가슴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그 여인의, 그 역적 집안의 여인의 하늘에 사무치는 고통을 알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한을 풀어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심부름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만의 그리고 리스바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 부족, 민족까지 이르지도 못하고 한 부족의 아픔과 고통을 살피시고 헤아려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숨겨져 있는 한 여인의 고통까지도 찾아내셔서 헤아리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누구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 심지어 내 곁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 고통까지도, 나의 부모님조차도 다 알 수 없었던 마음속의 깊은 괴로움까지도 하나님은 왕으로서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주님은 그분의 자비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가장 낮은 우리를, 자신을 굽혀서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나를 알아주신다. 어제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이 있었다라고 뉴스에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잔치에 초대 아무나 못 받아요. 그죠? 심지어 국회의원들이라고 초대 못 받아요. 초대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일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누구도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별로 주목하지도 않는 것 같은 나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위대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대단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는 늘 형편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사실 우리 예배 형편없습니다.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저도 예배 올라오기 전에 별의별 것들이 다 제 눈과 귀와 마음에 막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계가 오작동하잖아요. 오늘따라 컴퓨터 왜 저래부터 시작해서 악기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오늘 스피커 상태가 왜 저래? 악기는 왜 저 상태야? 하나는 다 걸려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설교하러 올라와서도 여러분, 설교하면서도 제 마음이 완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연약한 마음에는 별의별 게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실 다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잡생각 안 되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평상시에 안 나던 소리 하나만 나도 여러분 주의가 그쪽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숨어있는, 우리도 간과하고 놓쳐버린 아픔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이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이 왕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괴로움과 슬픔과 어떠한 상황도 주저하지 말고 다 아뢰십시오.
오늘의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이런 것까지 쏟아놔도 될까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때로는 욕설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쏟아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돌아보신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게 참된 왕의 모습입니다. 아울러 이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이 위로를,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오늘 그 통로가 되었잖아요.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다윗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죄성과 부족함이 참 많아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그 자비하신 통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은요, 죄로부터 유일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하는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시대에 임한 재난과 그 해결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려고 하십시오. 들으려고 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탄식까지도 낱낱이 헤아려 주시는 왕이십니다. 왕의 헤아리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아뢰십시오. 다 토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